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영화였는데 전쟁 영화치고는 굉장히 작품성과 또 예술성이 뛰어난 영화였습니다.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라이언 가문에 네 형제가 있었는데 이 네 형제가 모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태평양 전쟁을 거치고 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거치면서 이 마지막 막내를 빼고 세 형제가 다 전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사 소식을 이 라이언 가문의 어머니에게 전달을 하는데 이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은 거죠.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이 참모총장이 특별한 임무를 이제 남깁니다. 반드시 이 네 번째 아들은 꼭 살려서 이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팀이 구성이 되는데요. 바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8명의 팀이 구성이 되어서 적진에 있는, 그것도 아주 격전지에 있는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한 그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이들의 여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8명, 이 정말 레인저 부대라고 하는 최전방에서 훈련받은 이들이 그 여정을 떠나는 이유는 뭔가요? 오직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작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8명이 움직인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명 빼고 나머지는 다 그 구출작전을 하는 와중에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전이 과연 성공적인 작전이었을까요? 갑자기 이제 지휘관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누가 이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한 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흔쾌히 그 여정을 아주 즐거운 발걸음으로 떠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좀 그런 요청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땐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별로 성공적이지도 않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일인데 거기에 전심 전력을 다 쏟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일을 우리가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도행전 13장은요, 지난주에 우리 김희민 전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처럼 내용이 갑자기 쿡 바뀌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전까지의 이제 주인공에서 이제 23장부터 주인공은 바울로 바뀌고요. 그 전까지 이제 배경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이었다면 이제 13장부터 무대가 갑자기 전 세상, 온 세계로 훅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내용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내용을 담게 될 거고, 그 중심 내용에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또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4차 전도여행, 이것이 중심 내용이 될 것이고요. 오늘 이 13장은 바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설교가 총 아주 대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3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경로를 제가 지도로 준비하는데요. 대략 이렇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부브로섬, 그래서 살라미네, 그리고 바보섬, 그리고 쭉 지나가서 거가에 이르러서 마지막은 오늘 본문 주제가 되는 저기 위에 있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로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여정은요,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둘이 몇 박 며칠간 여행 잡아서 같이 즐겁게 여행 가는 그런 아주 흔쾌히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바울의 고향은 저쪽에 있는 다도 지방이고 또 바나바의 고향은 여기 이제 구브로섬이잖아요. 자신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곳을 향하여서 가야 되고, 이제 다음 날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이 여행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힘든 여정이었고, 그리고 바울은 이 여정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수차례 죽을 위기도 넘기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비난도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던 그런 힘겨운 여정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다면 이 여정을 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효율적이지 않고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이 알 수 없는 여정을 가고 있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굉장히 긴 여행을 떠나는데 바로 이 절대 반지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유일한 그 목적을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이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서 이 여정을 출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복음 먼정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죠. 또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항해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분명 태어났을 때 주어진 환경 그리고 주어진 가정이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선택을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의 직업에 이르렀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 중에서 우리는 커피와 교회를 만나서 지금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 교회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짧게는 뭐 20여 년 그리고 길게는 또 매년 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인생의 여정을 쭉 보내왔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여정을 걸어오셨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목적이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삶은 분명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동료를 대하는 내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일을 하는 내 모습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공부를 하는 나의 목적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 모습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여정을 출발했지만 이 여정을 점점 가고 또 가다 보니 어느새 목적을 잃어버려서 표류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그 여정을 걸어가다가 다른 목적이 생겨서 샛길로 빠져 계시진 않으신가요? 정말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 표대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 정말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이 전도 여행에 같이 동참했던 마가,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이는 버가라는 지방에서 이제 같이 더 이상 길을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뭔가 굉장히 힘겨운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가장 힘 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정말 힘겹게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이제 떠날 때 그때 가장 맥이 풀리고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그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조상들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마음을 모아서 같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그것을 점점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때 가졌던 그 허한 마음과 그때 가졌던 그 좌절이 가장 큰 아픔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여정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마가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이 1차 전도 여행에서는 가장 먼저 찾아왔던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마가가 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가?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1차 전도여행을 다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에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데요. 이 마가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다시 데려가야 된다.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이 의견 차이 때문에 더 이상 이 두 사람은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바울대로 완전히 갈라져서 이제 전도여행을 떠날 만큼 아주 그 당시에는 심각했던 문제가 바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이었습니다.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확실히 되는 이야기는요, 바로 마가가 전도여행을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그 자료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마가복음 때문에 그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기초로 이제 만들어진 복음서고, 또 이 마가복음은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기본이 되고 튼튼한 반석과 또 같은 그런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이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유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여정을 떠나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고,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주 높고 큰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고 올라가는 길도 참 많지만 결국 오르기만 한다면 결국엔 정상에서 만나겠죠. 이것처럼 초대교회도 또 사도들도 이랬습니다. 누구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로 가고, 인도를 향해서 가고, 또 누군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서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한 것이죠. 우리 커피와 교회의 사역도 이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은 그 백업을 위해서 커피를 만드는 일을 꼭 해줘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하루 종일 환우들 또 사람들의 커피를 교육하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문서와 실험하기도 하고, 교회의 재정과 여러 가지 균형을 위해서 머리 싸매는 일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 이 모든 일을 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사역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하루 종일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는 일이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고, 또 우리 카페의 경영을 통해서 또 커피를 만드는 일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커피를 가르치고 환우들과 병원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고, 또 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예수님만 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일들,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기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증거되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커피를 만드는 모습, 또 카페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환우를 섬기고 커피를 가르칠 때에도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하고 우리가 협동작업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통하여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일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의 삶에 가져와 보면요,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동료들 중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한 사람을 정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의 일하는 모습도 달라질 수 있고, 친구를 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초대하는 것도 정말 어렵고, 이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교회를 데려가는 것도,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형을 전도할 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평소에 이제 주일에 깨워서 이제 교회를 같이 가야 되는데, 평소 같았으면 이 일 때문에 티격태격으로 분명히 싸울 일이었는데, 교회 데려가야 되니까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꼭 참고 데려가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또 서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집에 돌아가서 또 그거 가지고 한바탕 하고 싶은데도 또 참아야 되고, 그렇게 또 참고, 또 형이 이제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나, 혹시 어떤 힘든 일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신경 쓰고 기도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국에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 주변의 가족, 아니면 내 친구, 내 동료를 전도하고 정말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로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토록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힘든 여정, 예수님을 전하는 힘든 여정을 우리는 다시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나타난 사건인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난 시간 우리 희민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도시에 가면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침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딱 갔는데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이렇게 쭉 진행되는 예배의 순서대로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모세의 율법이 낭독되고, 그리고 선지자의 글이 낭독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당장이 이제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보통 이제 회당의 규례,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예의가 뭐냐면,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방문한 랍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회당의 이제 규례였습니다. 이제 바울도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문호에서 공부한 랍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시작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이제 복음 전파를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본문은요, 이 설교 내용 중에서 서론 내용, 그리고 본론으로 딱 들어가기 직전에 딱 끊기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참 설교를 준비할 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서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바울이 이제 그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살피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 주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를 세우고 사무엘을 세우고 첫 번째 왕 사울이 있다가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파한 사람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오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제 설교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아브라함이 없습니다. 본문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구원자라고 추앙하는 모세도 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지키는 율법에 대한 내용도 없고 아직까지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 정말 이들이 정말 기다리는 다윗의 그 업적도 이 바울의 설교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민족의 구원자, 율법의 수여자 모세도, 또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였던 다윗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서론에 불과하고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역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고 모세가 수여한 율법도 완전하지 않고 다윗의 통치도 그렇게 완벽하게 이상적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거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과 모든 일들이 다 오직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지금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겠죠. 많은 것을 이루겠죠. 그리고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종말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모든 역사가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성취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것, 모든 사건,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심판받을 것이고, 다시 한번 재정립될 것이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모든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역량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잘됨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대로 그 삶을 걸어가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쫓았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커피를 만드는 일을 통하여서도, 커피를 가르치는 일, 그리고 문서를 정리하는 일,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25절에 기록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바울도 마지막에 내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각자 정해진 인생의 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여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신발끈을 조이고 달려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시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신발끈을 조이고 우리의 목표를 다시 정확하게 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